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는 그 과정까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고 돌아와야 함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구구절절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예레미야의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알알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 가운데서 빠져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가는 그것을 선언하시는 그 과정을 들을 때에 눈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유다의 죄는 너무도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판에 새겨졌고 둘째는 제단뿔 위에 새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돌판에 선명하게 새겨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가르쳐지고 또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유다는 그 마음에 죄가
깊이 새겨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금강석 철필로 아주 단단한 곳에 새겨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심, 핵심, 본판에 기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고 다시 기억되고 반복되어 내면에서 다시 호출되어서 바깥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되게 하지요. 요즘 AI 컴퓨터로 말하자면 코딩 명령을 기록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코딩을 딱 입력해 두면 그 코딩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딩에 따라서 출력 내용과 그 값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이 그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판에 무언가 새겨지면 그 새겨진 것을 삶의 원리로 끌어와서 계속 거기에 의지하고 이끌려 다니며 살게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당장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게 되고 말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새겨져서 그 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이 유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제단뿔은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장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고 그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아주 구별되고 성스러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장소인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거룩한 곳 제단 뿔에까지도 죄로 아로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며 거기에 자신의 생사화복을 의지하고 맡기려 하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며 제단에는 거짓과 폭력과 죄악의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한 곳이어야 할 그 제단뿔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드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미신과 헛된 풍습과 거짓으로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각 사람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종교의 심성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죄된 것으로 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쉽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삶만 돌이키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자녀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는 그 죄를 대대로 물려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유산이 되고 만 거예요.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제단 뿔에 새겨져 있는 것 그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참 신을 섬기는 것이냐 하였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헛된 거짓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던 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 마음에 다시 아로새기며 그 자녀들이 그 마음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산과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은 무시하고 그 말씀은 정말 헛된 것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헛된 것은 진짜인 것이냐 붙들고 살아가면서 재산을 쌓아가려고 했죠. 땅을 넓히려고 했죠. 산을 소유하려고 했죠. 많은 보물을 쌓아보려고 반짝이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명예로워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리고 실제로 쌓았으나 요시야 때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나중에 다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죠.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쌓았으나 그것이 진정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고하고 심지어 거짓과 타협하고 술수와 사기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많은 것을 쌓아갔던 그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 헛된 것이 결국은 다 불살라지고 사라지고 허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헛된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지낼 땐 착각하는 동안에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헛된 것을 부여잡고 있었던 자신은 허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억 원이 진짜 화폐이면 여러분에게 1억 원의 가치를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 화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종이 쪼가리를 돈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1억을 가지든 10억을 가지든 100억을 가지든 결국 그것은 종이 쪼가리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같이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 바꾸어 주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거짓된 우상을 부여잡고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탐하며 살아가던 그 삶이 마치 이런 가짜 화폐를 부여잡고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 그것에 목매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만 거기에 참된 가치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교환되고 복된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마음판에 그리고 제단불에 죄로 가득히 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파국을 맞을 상황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수 없는 거짓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많은 것을 쌓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죽기까지 서로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이런 것을 써가면서
부요한 것을 탐하고 살아왔으나 결국은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끌려가고요. 땅은 다 잃어 빼앗기고요. 모든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은 다 쇠하고요. 다 낡아지고 다 찢어지고 다 색이 바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국 불사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가운데서 죄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종교심 가운데 가장 인간의 핵심, 중심을 이끌어가는 그 종교심 가운데 미신으로, 악한 풍습으로 새겨놓은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기자들도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고, 악한 길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화를 면할 수 없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부여잡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맡길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이 자신의 삶을 맡길 만한, 그 돈을 섬기는 삶이 자신의 삶을 맡길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가게 되지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어릴 때는 하늘 같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부모가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슈퍼맨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부모도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녀도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알아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믿고 살아가면 됩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고 선생을 믿지 못하고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나를 믿고 살아가면 됩니까?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시 그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부족한 선생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달과 해와 별을 믿으면 됩니까? 하늘과 달과 별을 믿고 의지하고 내 운명을 거기에 점치면서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저 바다도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번개가 치거나 우리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그 앞에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심지어 동물보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한계가 없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구조차도 이제 인간이 해놓은 그 일들 때문에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이 커다란 지구, 수억 년을 지나온 이 지구도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다릅니까? 같습니다. 망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경쟁을 벌이기도 하지요. 내가 오늘 이 멋진 외투를 하나 걸쳤으니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주 멋지고 새로운 음식, 아주 신기한 음식, 그리고 아주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을 내가 맛나게 먹어볼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음식을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에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고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맡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다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진리를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호흡하게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 근데 이 사막에는 그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이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정말 간신히 살아남을 그런 수없이 많은 위기를 지나면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죽게 되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메마른 척박한 곳에 홀로 외로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계속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도 애굽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여러 큰 나라들보다는 조금 작지만 내가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가 않고 조금 힘있어 보이는 나라에 의지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화로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을 믿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러시아와 일본을 믿고 무조건 따라가며 오케이 하며 따라가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어 보이면 믿고 조금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기대면서 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참되게 서라. 독립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된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품고 형제도 품고 부모도 품고 이웃도 품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능력자로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유다에 보내실 때에도 이 유다가 예레미야처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나는 어리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며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많은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 한 중심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나라의 왕들과 군왕들 가운데 세우시겠다, 지도자들 가운데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편에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그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새겨져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된 것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태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성실하게 우리를 속이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늘 할 일을 하고 있죠. 땅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콩이라고 하여서 주었는데 팥이라고 꺼집어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깊이가 깊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을 알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은 아주 깊은 곳까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깊은 곳까지 있다 보니 마음의 아주 겉에 마음의 표면적인 것만 자기 스스로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속을 다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그 속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아로 새겨진 것을 하나님은 뚜렷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거기에 새겨진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우리는 감추면 된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을 감추어서 거짓으로 꾸미고 그래서 사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있고 권력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고 귀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죄는 그 안에 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져야만 하는 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결국은 자신도 고통에 빠뜨릴 그런 죄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년에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남는 것이 없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돌아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새는 사실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컷새는 알을 낳는 건 아니죠. 그죠? 수컷새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컷새도 알을 돌보죠. 알을 품고 돌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고 정말 품어내지 못할 때 결국은 그 알은 부화하지 못하게 되죠. 그 적정한 온도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이 필요한데 품는 듯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생명이, 그 알이 사실 태어나야 하는데, 부화해야 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결국 불의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참된 것을 품고 있지 못할 때에 그는 결국은 뭔가 많이 가진 듯이 생각하였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생명이 부화되지 못하고 얻어야 할 것을 진정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떠나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후회하는 삶, 허무한 삶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처지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구절절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프신 심정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마음판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우리도 모르는 새 여러 가지를 새겨두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었어야 하는데 세상의 헛된 말들로 새겨둔 일들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불사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 하고 육신의 힘을, 육신의 화려함을 믿고 따르고 쫓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한번 새겨진 것이 얼마나 지우기 힘든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언가를 새길 때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미신에 또 악한 풍습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